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이 몰려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순간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이 나는 것이 극히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심란하며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여기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강원랜드라는 곳을 좀 이렇게 답사하고 인터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원랜드라고 말하면은 어떤 곳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행성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도박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 가니까 제가 못 볼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주차장에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주차장을 갔는데 이제 택시들의 번호판이 뜯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택시의 번호판들은 영업용 번호판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담보로 잡아서 이렇게 그 일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행성 그런 도박들을 하다가 그 금액을 갚지 못해서 압류당하여 빼앗긴 자동차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돼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뭐 음료수도 주고 참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참으로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눈빛이 이렇게 초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열심을 다하여 물론 거기에 잃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화려한 그 장소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낯빛이 잿빛과 같이 보이는 모습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으로도 안타까웠고요.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텔들 이런 데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신이 극단적으로 상황이 치닫게 되니까 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소망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자신들의 빚이 너무나 많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갈 때에 뭐 중대한 병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 그냥 원래 이 병원에 가던 것이 있어서 그냥 가요. 가면은 이제 사람들 모습 가운데에 참 잿빛인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의 병원의 이름, 그 진료 과목은 호흡기 내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요, 지금은 폐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게 되니까 이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대가 절망에 놓여 있다고 우리 역시 절망의 그 길에 같이 이렇게 매몰되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소망 없이 사는 세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는 몇 년인지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 이제 그 패배주의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되었고요. 그냥 그날이 그날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시대 역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좌우가 서로 분열되어 싸우기에 바쁘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기보다 서로의 주장이 앞세워지며 서로 싸움만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기 시작해요. 먼저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 뼈가 가득하였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죽은 자들과 같이 마른 뼈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뼈가 바짝 말라 있었고요, 심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그 뼈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골의 모습을 보게 돼도요, 그 육신이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하여 이런 3일장이 생겼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완전히 백골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당연히 마른 뼈는 살 수 없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겔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대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7절 말씀처럼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죽었던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였고요. 생기가 부어져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마른 뼈와 같이 소생 불가능하였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이제 하나하나 붙어지기 시작하고 생기가 임하도록 주님이 일하심처럼 이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맞추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셔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이 세대는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을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포기해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포자기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완전히 무능력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다 찾아오게 돼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나 우리가 그냥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휘몰아쳐서 매몰되어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더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니까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 내가 판단하여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은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이 분명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나 혼자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누구에게나 겪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마른 뼈들과 같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국 살아났습니다.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 역시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큰 군대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군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내가 아직 그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큰 군대로 만드시기 위한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큰 군대로 세워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 내 육신은 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 비추기 위한 주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군대로서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우리가 흐지부지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영생을 취하여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큰 군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이제 내가 완전히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나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에스겔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군대로 세우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제 군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군대장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할 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어둠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뼈를 맞추어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셔서 이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큰 군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큰 군대로 나를 세우신 주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기드온을 세우셨던 주님, 기드온의 모습, 그가 과연 이런 사사로 세움을 받은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에 물음표가 드는 사람입니다. 계속하여 표징을 구하였고 계속하여 믿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하였던 자가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바꾸셔서 300명의 용사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서 누가 봐도 다윗은 지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큰 군대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아갔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승리를 더하셨던 주님의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계속하여 패배의식 가운데에 무너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군대로 부르셨다. 나를 좋은 병사로 세우셨다. 이제 내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사단의 계교 가운데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더하유실 주님의 더하유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가능은 세상에게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전의 계가를 부르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국 땅 가운데 보이겠다. 이 말씀 그대로 회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끝끝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여호와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서를 통하여 30회 이상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여호와가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실 것이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절망 가운데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설령 가족들까지도 나를 다 버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외롭고 소외된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개인주의가 팽배하여도 하나님은 개인주의로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까 고민할 때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세대가 우울해한다고,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우울감을 주는 것이 결국 사단의 계교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큰 군대로 세워주시며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그 놀라운 사명을 부여잡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붙들며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좋은 병사로서 힘차게 승리에 나아가시는 용맹스러운 최고의 엘리트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은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렇게 실족 가운데에 넘어져 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갈 것인가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애통해하는 마음, 주님, 내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실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쁜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기에 나로부터 시작하여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며 기쁨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를 소생시키실 주님, 나를 큰 군대로 세우시겠다라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군대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나를 살려주신 분명한 이유는 이제 삶을 통하여 큰 군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갈 것이냐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한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통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소생시켜 주사 큰 군대로 세워주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과 타협하거나 우울감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병사로 나를 세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같이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필연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주님으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매몰되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큰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군대의 병사들로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가는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중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곳간과 우리의 땅의 모든 소산물이 주님 안에 충만히 채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주 앞에 중심을 드린 모든 이들의 그 예물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죄악 가운데에 또한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기로 결단한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